17절. 에스겔서 41장 17절. 에스겔서 41장 17절이 합니다. 문통 위와 내정과 외전에 벽면 사면벽도 다 그러하니 곧 청량한 대소대로며 뜰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전 사면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전은 네모졌고 내전 정면에 있는 시경은 이러하니 그 나무 제단의 고가 3척이요 장이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고 접천에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저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겼고 전에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1장 말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깨닫는 영 더해주시고 심령이 변화되는 은혜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골방 우리 이 41장이 신앙의 어떤 그 마지막 끝선, 마지막 선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많이 이제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지막 선들을 제대로 이제 이해하면 신앙생활하는데 대단히 좋겠다.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 제가 왜 했던 걸 조금씩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이제 기억력을 위하여서. 한 번 하면 이제 이게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크게 자, 이렇게 성전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동쪽에서 들어가는 문, 이렇게 남쪽에서 들어가는 문, 북쪽에서 들어가는 문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죠? 여기 동쪽이고 여기가 북쪽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남쪽이죠. 남쪽입니다. 여기가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이쪽에 일단은 이렇게 있고 대충 여기 이렇게 그죠? 갑자기 헷갈렸네요. 이게 맞는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골반 그죠? 여기가 이렇게가 일단 대충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방들이 이렇게 있죠. 이건 안 그릴게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고 일단 대충 요런데 우리가 이 성전이 이게 전체 길이가 500 큐빗이에요. 이쪽도 넓이도 500.
그래서 500, 500이에요. 500, 500.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심령, 진짜 우리의 이 영혼 육의 모습은 오직 은혜로만 채워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가락이 뭐냐면 은혜로만 채워져라. 은혜로만 채워져라. 여기에 이제 분향단이 이렇게 있죠. 분향단이 이렇게 있고 요거는 이제 번제단이 이렇게 있어. 이거밖에 없어요. 옆에는 여기는 이제 골방. 옆에 이제 골방. 이런 거죠. 골방 중요하니까 이제 골방을 이렇게 제가 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요 벽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붙어 있고 여기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다 붙어 있어요. 여기 다 골방이에요. 근데 골방에 문이 있는데 요렇게 이렇게 문이 있어요. 자, 이게 다 우리 심령 속에 가져야 될 다 영적인 어떤 모습, 또 마음의 모습들인데, 우리가 이 내전, 이 내전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내전에 붙어 있는 골방에 대한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왜 이 내전, 여기는 성소고, 여기는 뜰이고, 여기는 지성소다, 이 말이에요. 뜰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거고, 이제 성소 얘기하는데, 성소에 원래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7 등잔, 촛대가 있어야 돼요. 등대가 있어야 됩니다. 등대하고 떡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등대하고 떡상이 없어요. 성전 안에는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셨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셨죠. 이미 그것을 먹었다는 뜻이에요. 이 마지막, 이거는 이제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살 때에는 7 성령이 필요하고 하나님 많은 은사들이 필요하고 은혜들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궁극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것은 이미 다 우리 속에 이미 다 세포 속에 다 이렇게 임재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 자체가 어떻게 됐냐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익혀나가거든요. 하나님 법이 뭔지 뜻이 뭔지 그런 걸 막 하면서 여러분들 체질이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싹 바뀌어져 나가면 옛날에는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랑 못하는 거예요. 속았어요. 저것만 생각해도 막 혈압이 팍 올라가면서 머리 막 스팀 막 올라오잖아요. 연기 올라오면서 막 춤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해 하면서 막 이래가 사랑하면 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도 그죠? 10번 중에 그저 한 번, 2번 하다가 3번째 되니까 탁 걸려가지고 내가 저 따위 놈 내가 사랑해야 되냐고 내가 저 따위 놈을 사랑해야 되냐고 막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 체질이 바뀌어간다는 말이에요. 자꾸 바뀌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 속에서 옛날에는 2번 하다가 넘어지고 3번 하다가 넘어지고 4번 하다가 넘어지고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선다는 말이 뭐냐면 넘어져도 일어서야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완전하게 넘어져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넘어질 준비부터 해야 돼요. 넘어질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난 안 넘어져. 나 절대 안 넘어져. 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오만한 자들이에요. 왜? 나는 절대 안 넘어져. 안 넘어지면 뭘 안 넘어져요? 한번 소리만 빡 쳐도 그게 넘어지는 건데 사실 자기가 인정을 안 해서 하죠. 자기 속에 막 거짓이 막 올라가지고 있잖아요. 또 위장, 술수 이런 거 막 올라오잖아요. 자기는 원래 안 그랬는데 그런 척 하면서 이미 넘어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왔다 이미 넘어진 거예요. 눈이 획 돌아갔다 이미 넘어진 거예요. 주먹이 확 올라왔다 이미 넘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넘어졌다는 개념이 내가 신앙에서 팍 깨져가지고 팍 저까지 막 굴러 떨어져야지 넘어졌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에서 조금이라도 탁 떨어진 그것이 뭐냐? 이미 넘어진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들은 넘어진다는 개념을요 자 밑바닥에 툭 떨어져가지고 그저 주님도 부를 수 없을 만큼 내가 완전 타락해가면 떨어지면 그게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요. 주님의 개념은 뭐냐 하면요 그냥 내가 여자를 쳐다봤는데 여자를 쳐다보고 음욕을 품었어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손도 안 댔어요. 그런데 뭐 했다 그래요? 가늠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바라보고 생각만 했는데 이미 니는 했다 이 말이에요. 니는 생각을 했으면 했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넘어진 거란 말이에요. 내가 폭력 안 했어요. 폭력 안 했어요. 딱 이 사람들 진짜 때려주고 싶어. 진짜 이런 마음이 올라왔는데 내가 폭력은 안 해도 속에서 때려주고 싶어 하는 그 순간에 이미 나는 폭력을 가했는 거라니까요. 그게 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뜨고 사는 게 쉽겠어요? 눈을 감고 사는 게 쉽겠어요? 감고 사는 게 쉬운 거예요. 눈을 떴다 하면요. 정신을 다 보면 어때요?
진짜 속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네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 빼내. 네 오른팔이 범죄도 잘라내. 오른다리가 범죄도 잘라내. 차라리 네가 불구자가 되어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게 낫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그냥 보통 그냥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마음에서부터 이미 여러분들은 넘어졌고 마음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삶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오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이런 수준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다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서부터 넘어지지 않는 자. 그죠? 우리가 제일 그하는 게 이제 사람 미워하는 거거든요. 사람 미워하는 거. 또 미워까지는 안 가더라도요. 싫어하는 거.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싫어하는 거. 싫어가 좀 더 나가면 뭐가 돼요? 미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되냐면 싫어요부터 시작해요. 나는 저 사람이 싫어요.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싫다는 말은 뭐예요? 난 니하고 상종하기 싫다. 이 뜻이잖아요. 나 너하고 가까이 하기 싫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싫어요가 시작되면 이미 나는 어디로 가고 있냐? 미움과 살인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싫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속에는 넘어짐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이런 심령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안 넘어졌다고요? 벌써 오늘 눈 뜨고 오늘 한 골 100번은 넘어졌을걸요? 예? 100번까지는 안 돼도 한 98번은 넘어지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엉뚱한 생각 한번 할 때마다 넘어진 거예요. 그게. 엉뚱한 생각 한번 하고 엉뚱한 마음 한번 가질 때마다 이미 우리는 넘어진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속에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아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내가 싫어요. 싫어하면 좋아할 거 한 개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저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나는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나는 저런 스타일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막 고수하면요.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이 저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그죠? 집사님은 이래서 스타일이 안 맞고, 집사님 머리 색깔이 왜 그러세요? 가세요. 집사님은 왜 옷 매무새가 왜 그러세요? 가세요. 아유, 진짜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제가 싫다는 기준을 갖고 여러분들 하면요. 왜 그런 옷을 입었어요? 왜 그런 머리 색깔을 했어요? 왜 그러세요? 화장발은 왜 그러세요? 그죠? 기타 등등 외모부터 시작해가지고 있잖아요. 왜 말투는 그러세요? 왜 말은 그러세요? 왜 립스틱이 왜 그리 진하세요? 쥐장 먹었어요? 막 이런 분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만 가지고 얘기하면요. 내가 이런 스타일이 좋아요. 저는 저런 스타일이 좋아요.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 목사님은 눈도 끼었나? 왜 저런 사람 좋아해? 막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주님은 먼저 저부터 했잖아요. 싫어하는 자가 없도록 만들어요. 싫어하는 자가 없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는 자가 없도록 훈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개성이 얼마나 독특한 줄 아십니까? 네? 개성이 뭐라 그랬어요? 잘하시네. 개성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개성이 너무 뚜렷하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 저는 여러분들 하면서 있다 보면 참 개성도 참 대단하시다. 진짜 개성이야, 개성. 사람마다 개성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100명, 만약 30명 모였다. 그러면 30명이 다 달라요. 여러분은 저 하나 상대한다 생각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다 상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저는 맨날 카멜레온처럼 색깔이 바뀌어야 돼요. 요 스타일한테는 이렇게 맞춰주고, 요 스타일한테 이렇게 맞춰주고, 저 스타일한테 저렇게 맞춰주고. 제가 할 일이 되게 없어가지고 그거 하고 살죠. 안 그래? 하나님께서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싫어함이 없는 삶. 그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몇 가지 여러분들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가려면 이 마음 성소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첫 번째는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싫어함이 없고, 두 번째는 부러움이 없어야 돼요. 이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누가 뭐 은혜 받다 하면 부러워라. 누구 집 산다 하면 아이고 부러워라. 아들만 잘 된다 하면 아이고 부러워라. 그죠? 맨날 우리 좀 부러움이 얼마나 많아요. 싫어함, 부러워함 이런 것들, 정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면 여러분들 맨날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죠?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그렇죠? 그죠? 세상 사람도 극하대요. 그러니까 절대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 마음속에 남에 대하여서 싫어하는 것, 남에 대하여 싫어하는 이런 마음들,
그리고 이 속에 있는 부러움의 마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미움. 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워하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철저하게 없어져야 돼. 이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다라고 말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들을 빨리 벗어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못 벗어내면 계속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계속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누굴 싫어해요? 여러분들 치세요. 팍 쳐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싫어하는 마음이 올라왔어. 속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쳐버려야 돼. 그 사탄의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천국 가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는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다 어디냐면 다 지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갔는데 싫어하는 사람 보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이 아니고 어디 왔는 거예요? 지옥에 왔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면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천국 여행 연습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집에 가면 싫어하는 인간 있죠? 왼수들 있잖아요. 없어도 되는데 없어도 되는 왼수들이 집에 한그득 있거든요. 한그득 있어요. 제 왼수. 그냥 빨리 안 죽으면 다 가고 싶은 그런 왼수들이 막 집집마다 막 다 포진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싫다고 내가 그 사람들 다 싫다고 버리고 뭐 해야 돼요? 다 깨주는 거지 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천국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싫어함부터 비워야 돼요. 싫어함부터. 철저하게 비우세요. 이거 안 비우면 여러분들은 뭐 할래 무슨 할래 땡. 그죠? 이 속에서 뭐 여러분들이 뭐 환상을 보든 뭘 음성을 듣든 다 치우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의 모습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안 그래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서 지키는 자가 되라 그랬지. 안 그래요? 난 환상도 못 봐요. 난 소리도 못 들어요. 나는 뭐 꿈도 잘 안 꿔요. 막 어쩌다가 한 번씩 꿈도 꾸고요. 어쩌다씩 뭐 기도하다 보면 막 주님이 한 번만 1년 가다가 한 번만 자도 환상 보여 줄까 말까 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인내로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최고 좋아하는 자예요. 뭐 제가 신령한 거 얘기하고 하니까 뭐 신령하면 되게 좋아하는 듯이 보이지만 쏘가지 못돼 빠지면요 신령하고 나발이고 다 착각합니다. 저는 이게 쏘가지가 좋아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 속은요 정말 태평양보다 더 넓어야 돼요. 온 우주를 담을 수 있는 넓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는 얼마나 커요? 하나는 진짜 크거든요. 선인과 악인들에게 공평하게 뭘 내려줘요?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잘 보고 잘 살라고. 나쁜 놈들한테도 잘 보고 잘 살아라. 왜? 회개할 기회를 준다고요.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싫어하고 뭐 부러워하고 뭐 미워하고 이따위 얘기는 다 지옥에 들어갈 얘기지. 이거는 천국에 가져갈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 심보 자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살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싫어함, 부러움, 미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딱 들어와서 이제는 저절로 위하는 거예요. 집사님이요. 권사님, 우리 권사님, 권사님, 정말 이 속에서 예전에는 나 중심적으로 대단히 이기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싫어함, 부러움 이걸 보고 우리는 이기적인 나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난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되게 이기적이었는데 이제는 이기에서 어디로 왔냐면 이타로 오는 거예요. 이타.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로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체의 생활 방법이 완전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광야를 안 지나면 이거 돼야 안 돼요. 광야를 지나봐야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 뭐 온갖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나오니까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싫어함이 있는지, 부러움이 있는지, 미워함이 있는지,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는 것이 어디예요? 우리 변호사이잖아요. 이 안에서 그거 본다니까요. 안 그래요? 어디 갈 것도 없어요. 막 이 안에서 우리가 벌써 다 하고 있다는 거. 이 안이 뭐냐면 이 안은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는 광야예요. 그죠? 여기서 눈이 뒤집히고 속이 뒤집히고 그죠? 하는 곳이 이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많이 뒤집혀야죠. 맞죠?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천국으로 생각하지 마요. 나는 변호사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뭘 안 그래? 여도 다 찾아 쫙 짜라보면 다 뭐가 나와요? 똥만 나온다니까요. 예? 어떤 사람 좀 심하죠? 수병 막 확 채워놓고 막
더 심한 막 냄새가 역시 심한 사람들 많다니까요. 끝으로 말만 하고 그냥 웃기만 웃어서 크지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누가 우연합니까?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속에 뭐가 들어있노? 그러니까 항상 이기적인데 이기적인 우리가 이타적인 나, 남을 위하는 나,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했던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그 진실한 낮아짐 섬김의 모습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들 속에 7 등불이 필요가 없고, 그죠? 떡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미 내 세포 속에 다 기록이 되어버렸네. 그 빛이 이미 내 심령 속에서 다 들어와서 내가 빛이 되어버렸네. 그러니까 여기에 등대와 떡상이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서는 이미 내가 빛이고 이미 내가 생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사람은 채여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제 안에 생명이 채여 있으면요, 생명이 나오고요. 제 안에서 욕이 들어있으면 욕이 나옵니다. 제 안에요, 막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미운 게 확 나오고요. 여러분들 속에 더러운 게 나올 뿐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이야기합시다 하고 이야기 쫙 하잖아요. 그러면 샬라샬라샬라 하면서 쫙 하는데 이야기 딱 들어보면은 그래요. 제가 얘기할 거 없어요. 다 본인들이 다 얘기 다 하거든요. 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할 말이 왜 그리 많은지, 하소연도 왜 그리 많은지, 이 속으로 쑥 이렇게 내려가지고 자기 속에서 자정활동하는 사람은요 그다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내 얘기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만 나타나면요 왜 그래 좋은지,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집사님 얘기 좀 합시다. 앉아가지고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싫어하는지 괴로운지 아픈지 생각 안 해요. 일단은 내 속에 채 있는 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쪼갈쪼갈 1시간. 앞에 사람은 나 점심 약속 있는데 쪼갈쪼갈 2시간 지났네. 그럼 쪼갈쪼갈 하는데 앞에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놓쳤는데 우리 가고 있는데 그거 말한 것도 안 해요.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그 상관없어요. 내 속에 채인 거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얼굴 두껍게 살아가도 결국 그런 속내 마음의 것은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멀었냔 말이에요. 얼마나 멀었냔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멀리 주님 멀리 떨어져 나왔는데, 주님 멀리 떨어져 나왔다는 뜻이 뭐냐면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주님하고 관계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 우리가 이 안에, 성소 안에, 내 마음 안에 등대도 없고 떡상도 없는 이 상태를 만든다면 이미 그것이 내 삶이 되었고 내 세포 속에 다 녹아져 버린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진짜 성소가 되었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심보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맨날 이거 좋아하잖아요. 하늘문을 여시고 폭포수와 같은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죠? 막 부어 주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옵소서. 우리 그래 기도하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그릇이 여기인데 폭포수를 부어와야 이 그릇에, 이 종이컵에 폭포수를 부어달라고 해요. 그래 이 종이컵에 폭포수를 부어달라고 하니까 폭포가 비웃고 다 지나갑니다. 안 당겨 방에서 아예 종이가 녹아지고 사라질 겁니다. 마음이 부사집니다. 여러분, 좋은 거 구할 줄 알면서 좋은 심보 가질 줄 모르면 담을 그릇이 없는데 오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자꾸 위에 막 달라 하지 말고 내 꼬라지부터 좀 살펴보고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의 크기를 좀 넓혀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뭐 위에 있으면 내려오든지 뭐 땅에서 솟아오든지 하지. 이거는 막 내 속을 안 넓히고 맨날 달락하고 거물이 새끼가 아닌데 자꾸 다고 하면서 맨날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야야 나도 주고 싶지. 근데 저 총익컵만 하는데 내가 뭘 넣어주길 바라노? 자꾸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안 해요. 뭐, 주님, 그건 내가 모르겠고, 부어주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jul값 네? 먹을 수 있어. 그렇죠. 내일 jul값 오늘 주있어. 주님은 못 주는 거예요. 왜? 주면 진짜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려놔야 인간 만들지. 그러니까 못 주는 거야. 내일 죽더라도 오늘 줄 수 있어. 지금 안 준다. 안 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진짜 위하는 마음인데 우리 쏘가지는요 항상 내만 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시냐고 또 따지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이냐 보세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승질 팍 내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팍 나고요. 인내도 없고 기다림도 없고. 그죠?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 속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소가 40척 20척 40 고난이 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셀이 막 하나님께서 고난을 줘가지고 마음을 낮춰가지고 무슨 말해도 아멘 할 수 있도록 일단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마음을 넓히는 건 뭐예요? 노맨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오가 없는 거예요. 아니오가 많은 것은 뭐예요? 아니오가 많은 것은 그 사람 속에 댐댐이가 못됐다는 뜻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요 아니오보다는요 예 아멘이 많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항상 예와 아멘이 돼야 돼요. 제가요 엉터리 같은 뭐 비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 이렇게 하시죠 하면 아멘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재직회 같은 거 하잖아요. 탁 서들고 목사님 아니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안 낫습니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그분 말이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 의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천국 가는 데 지장 없잖아요. 제가 교회 목회 지금 18년째 하거든요. 단독 목회 18년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 지나가고 오고 가고 막 앉아있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분들부터 시작해가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다 어느 정도 다 맡겼어요. 수백 명을 제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그거라고. 여러분 잘 생각하고 사세요. 사람 마음을 제대로 여러분 이해하고 사셔야 돼요. 고난이 없으면 안 째져요. 사람 마음은요 야식꾸리합니다. 요지경입니다. 오늘 좋다고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집사님 나 집사님 너무 좋다. 집사님 너무 좋다. 절대 믿지 마세요. 일주일 후에 네 같은 거 만났는 거 내가 후회한다 이 큽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요 항상 왔다 갔다 이게 요동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날 때는요 철저하게 사람 마음을 의지하거나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다 깨집니다. 다 깨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고난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왜 고난을 줬냐면 마음을 넓히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이육사 아니지 누굽니까? 그 윤동주 시인의 서시 이런 거 보면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죠?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래서 그죠? 여러분들 잎새에 있는 바람 속에서도 나는 괴로워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도 놀랬다. 난 되게 힘들었다. 나는 무서웠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죠? 내가 그냥 걸어갔는데 뒤에서 부시락 소리만 나도 엄마야. 안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약하고 참 모나고 그런지. 그래 주님이 굴려야 되잖아요. 지보다 센 사람들을 항상 옆에 주는 거죠. 자기보다 센 사람들.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안 줍니다. 그죠? 오건사님 옆에 김경란 집사님이 있는 이유는 그죠? 오건사님이 세니까 더 센 사람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 딱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 되게 불덩이 다 붙어 있으면서 그래. 다 붙어 있다니까. 그죠? 더 센 사람을 딱 붙여줘가지고 막 세게 막 밟아버리는 거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죠? 딱 두 가지. 화병 걸리든지 내가 낮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화병 걸렸으면 여기 못 오죠? 그죠? 지금 고혈압, 당뇨병, 또 뭐 협심증, 또 동맥경화, 그죠? 또 머리가 어찌러지, 뭐 기타 등등 병에 걸려가지고 맨날 약타로 병원 다녀야 된다고요. 화병 걸리면 다 그래요. 연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화병이 없어요. 근데 연단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은 다 화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화병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냐? 여러분들 연단을 잘 못 받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 교회 다니는데 뭐 교회 다녀가지고 그저 뭐 아이고 뭐 권사님 뭐 집사님 가는데 맨날 고혈압 당뇨병 무슨 하고 맨날 이렇게 약봉다리 땀만큼 뭐 들고 다니면서 한 달치 두 달치 다 왔다 안 가가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슬픈 얘기인 줄 아세요.
집에 약을 처자놓고 사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속에 화병이 걸렸단 말은 연단을 잘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연단을 지금이라도 잘 받으면 그 병들이 쉽게 져나가요. 네, 쉽게 져나가요. 근데 60 넘어가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60 넘어가면 딱 질이 딱 붙어버려요. 몸에. 항상 그게 있어요. 60 넘어가면 여러분들 병 고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병은 내가 죽을 때까지 가야 된다 생각하고 그래 가세요. 그게 제일 속 편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뭐 불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가 나오면 저야 이 웬 떡이냐 하면서 이제 많이 드시면 되고 그거 아니면 그냥 조용히 가시면 됩니다. 그 왜냐하면 한 60 넘어버리면요 이 머리가 잘 안 바뀌어요. 머리가 잘 안 바뀐다니까. 자기 그 고정관념 털이 잘 안 바뀝니다. 그거 바뀌어 나가면요 그 신기한 거예요. 그걸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중에는 신기한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 그런데 딱 60이 딱 넘어가면요 그죠? 50부터 이 굳어지거든요. 머리가 굳어집니다. 굳어져요. 굳어지는 속도가 50km. 열심히 갑니다. 50km 뭐 별거 아니거든요. 아주 60 딱 넘어가면 60km. 70 나오면 딱 70km. 그러면 올라가면 뭐 올라갈수록 더 빨라요. 머리가 팍팍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나이가 젊었을 때 여러분들 내년이 오기 전에 어쨌든 올해 안에 뭐 소복을 그 있으면 팍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한 살 더 먹으면 더 먹으면 좋은 게 뭐 있습니까? 안 그래? 그죠? 일단은 우리가 이 굳어지기 전에 빨리 해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들어있는 것을 빨리 해결 보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굳어져 있는 것이 빨리빨리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굳어져 있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절대 이걸 해결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머릿속에 고정관념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손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못 살 거예요. 이거 고치세요, 이거 고치세요, 이거 고치세요, 이거 고치세요 하면 저보고 살지 말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네? 실험사람 삼아 누구누구 딱 먼저 한 명 목사님 지금 제 안에 있는 고정관념 뭐고 제 안에 뭐를 고쳐야 돼요. 좀 가르쳐 주세요. 하잖아요. 가르쳐 준 대로 할 겁니까? 딱 한대. 그런데요 시작하면 1번부터 100번까지 딱 얘기해버리면요 망연자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깨닫는 것 하나가 딱 왔을 때 무조건 그걸 지켜야 돼요. 그렇게 가야 여러분들 머리가 부서집니다. 고정관념이 부서져. 그래야 이 심령이 제대로 만들어져요. 근데 그것이 부서지고 하나 부서지고 또 하나 부서지고 또 하나 부서지고 그러면서 몇 개만 다 부서지면 나머지 뒤에 거든요. 빨리 부서집니다. 그 부서지는 질도 나야지만 빨리 부서지는 거예요. 원래 하나 부서지고 2개 부서지고 3개 정도 부서질 때까지는 지루한 싸움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 부서지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거 하나만 물고 딱 터버리면 나머지 것들은 생각외로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근데 꼭 한두 개 혹은 많게는 3개까지가 대단히 머릿속에 팍 박혀 있어요. 이미 박혀 있어요. 안 바뀌어. 아무리 말해도 안 바뀌어. 그거는 꼭 그거래. 안 바뀐다고. 그러면 안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안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면서 뭔가 깨달아졌으면 그 깨달음을 갖고 실험하면서 그 한 깨달음을 통과하기 위해 여러분이 힘써야지만 여러분 마음 성소가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 걱정 한 개도 없습니다. 자식 걱정할 거 한 개도 없고 부모 걱정도 하시고 여러분들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 간에 걱정하지 마요. 걱정한다고 여러분들 키를 한 개나 더 할 수 있느냐?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머리털, 검은 머리털을 흰 털로, 흰 머리털을 검은 털로 바꿀 수 있느냐? 또 어떤 사람 삐딱 하대요. 염색약 나왔는데요. 그래서 막 바르면 됩니다. 하지만, 그거 좀 지나면 또 흰 머리 또 나왔는데요. 그건 바꾼 게 아니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느냐? 없죠. 여러분들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남편이 바뀝니까? 아내가 바뀝니까? 부모가 바뀝니까? 자식이 바뀝니까? 그럼 근심하라고 하지요. 하지 마세요. 던져놨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애착심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마음의 그 약함들과 악들 이런 것들이 뽑혀져 나올 때에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의 빛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가야 여러분들 살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살고 여러분들 주위에 붙어있는 사람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빛이 성소 안에 빛이 있더라 이게 아니라 내가 빛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에스겔 성전을 이룬 사람이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씀도 내가 나는 막 말씀 하지만요. 진짜 이 말씀의 단계도 경지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제 어느 정도 중급 정도 단계까지는요. 항상 성경책과 다 얘기해요. 성경책. 우리는 항상 성경책을 갖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성경책을 갖고 얘기하는데 고급 단계로 탁 올라가면 이미 성경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성경책 필요 없이 그냥 막바로 설교 시작합니다. 그럼 시작하면 말씀이 다다다닥 나와가 도도도도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쫙 하고 사람들한테 성경 없이 다 설명 다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책 찾아가지고 여기에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여기 몇 장 몇 절에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여러분이 진짜 성경을 좀 어느 정도만 읽으면요. 제가 설교할 때 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몇 절 뭐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계속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설교하고 싶단 말이에요.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잖아요.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경 한 문장 하고 짚어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라고 안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고 진짜 이 차원이 탁 올라서 버리면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경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서요. 성경 말씀들이 그냥 다다다다닥 나와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가 그대로 나와요. 이제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죠. 얼마만큼 읽어야 된다고요? 예. 이제 자기가 예수 믿은 나이만큼, 그죠? 예수 믿은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라. 그죠? 그 많이 봐준 거죠, 그죠? 예. 예수 믿은 횟수만큼 성경을 읽어야 된다. 아무리 그래도. 그러나 일평생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 것 같으면요. 성경은요. 한 100독은 해야 된다고 전 보거든요. 그죠? 100독은 해야 돼요, 성경. 화가 아니에요. 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그렇죠. 그죠? 세상 일은 바쁘고, 가정 일에 바쁘고, 사회적인 일이 바쁘고, 교회 일 바쁘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네. 슬프죠? 그죠? 우리 지원자매님은 성경 몇 번 읽었어요? 몇 번 읽었어요? 혹시 기억나요? 모르겠어요. 모를 정도로 많이 읽었구나. 알았어요. 괜찮아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야 돼요.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맨날 저한테 질문하는 애가 있었어요. 하도 질문하는데 성경만 읽으면 될 것 가지고 너무 질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했어요. 너 내한테 질문할 것 같으면 성경 7번 읽기 전에 절대 나한테 질문하지 마. 딱 그렇게 했어요. 얘가 그다음부터 더 미쳐가지고 1년 반 동안 7독을 해버리네.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방학 때도 집에 탁 들어가서 있잖아요. 문 탁 끌어 잠그고 있잖아요. 그 방 안에서 성경만 읽는 거예요. 성경 계속 있다 보면 눈이 아프거든. 눈이 아프면 제 설교 딱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또 이제 눈이 이제 좀 괜찮아지면 또 성경 읽어요. 저 만나기 전에 신약 성경 한 번 읽었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친구야 몇 번 읽었냐고. 신약 성경은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됐다 막. 네 거리가 안 된다. 최소한 7번 이상 읽어요. 그런데 7번 이상을 읽고 성경을 쭉쭉 읽고 나오더니 애가 조금씩 바뀌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바쁘다고 못 읽지 마시고 그래 하면 안 돼요. 어린애들도 제가 그거거든요. 초등학생이 딱 있잖아요. 초등학생고 너 몇 장 읽어? 그러니까 자야 한 장 읽어요. 2장 읽어요. 많이 읽는 애가 한 3장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교육시키거든요. 극하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성경 10장 읽는 게 기본으로 삼아줘야 돼요. 기본. 그리고 어떤 애는 지 혼자서 예배드리는 애가 있거든요. 초딩입니다. 걔는요, 성경 몇 장 읽라고 하니까, 한 장도 읽고, 2장도 읽고, 아니면 3장도 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적겠지. 10장 읽어요. 10장일 때, 가르쳐 주는 대로 해요, 애들은. 뭘 겁나가. 초신자들 처음에 교회 오는데, 철만 잘 나오면 됩니다. 웃기고 있어요. 초신자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 드리고, 그죠? 밤에 혼자 예배 드리고. 이런 예배의 삶을 새벽 기도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금요일 예배도 나오고 하면서 말씀을 들어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초신자니까 주일만 안 빠지고 나오면 된다고. 그렇게 하면 주일만 안 빠지고 나오는데 평일날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 되죠.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무슨 기도든 하여튼 초신자 때는요, 끄시고 다니면서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다 가르쳐줘야 돼요. 기도도 통성기도하고 묵상기도하고 다 가르쳐 다 보게 해줘야 돼요. 저는 제가 처음 교회 와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우리 학생회에서 그 산기도 갔거든요. 대구 가면 주암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되게 그 기도 많이 하는 그런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냥 정사님이 가자 그래서 그래 밤에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하고 이 학생들하고 한 20여 명 정도 올라갔거든요. 올라가가지고 다 첫 번째 전도사님이 예배 인도를 하시는 거야. 아주 은혜롭게. 하면서 이제 가만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부 순서로 각자 흩어져서 기도합니다. 그럼 초신자가 돼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산에. 우리 각자 흩어져서 기도하래. 그래 제가 초신자니까 제가 밥 위에 딱 걸터 앉았습니다.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었거든요. 딱 앉아있었어요. 딱 앉아서 얘네들은 뭐하노? 하면서 봤어요. 진짜 나무젓가락 같은 여자애가요. 동기인데 나무젓가락 같아요. 몸무게 37kg 뭐 그 정도 나가는. 그래가지고 뭐 나무젓가락이에요. 손목 딱 만져보면요. 흑 하면서 겁나. 왜? 뼈밖에 안 잡히거든요. 그래 내가요. 탁 하더니만 소나무에 탁 가더라고. 탁 잡더니만요. 그 나무를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볼 때 지가 흔들릴 것 같은데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그러면 제가요 그만 완전히 얼이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보니까 저 애도 적하고 있고 저 가니까 저 애도 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무 잡고 나무 뿌리를 뽑는다고. 아니 저는 그 얘기를 한참 후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서 한 달인가 교회 가서 처음 교회 가가지고 한 달인가 한 달 반 만인가 제가 그걸 봤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 막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면 완전 사실은 떨듯이 있잖아요. 이게 뭔가 신비로웠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걔네들 기도한 대로 다다다다닥 하면서 뭐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우리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이상한 집단이잖아요 지금 이거. 그 조만한 여자애들이 뭐 나 들고 막 이러고 막 기도하는데 또 입에서 막 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 해버리고 그래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끝나고 오면 한국 사람이 다 돼 있어요. 정상이야. 눈물 식다고 진짜 눈 팅팅 부어가지고 이래 와가지고 막 눈물 흘려서 기도 이래가 막 그때 그걸 딱 체험하고 난 다음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그거 보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래 그 다음부터 이제 한 번 봤잖아요. 산기도 가자 하면 나무부터 잡아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봉기 그리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제가 그런 걸 못 보고 컸으면요. 나무 붙들고 왜 기도해요? 바위 위에서 왜 기도해요? 그걸 보니까 제가 그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진짜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초신자들한테 주일만 나오시면 돼요. 주일만 나오시면 됩니다. 이따위로 가르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초신자니까 언제까지 초신자의 자리 놔둘래요? 빨리 초신자 딱지 떼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편하잖아요. 안 그래요? 빨리 켜야 되잖아요. 많이 보여주고 많이 가르쳐줘야 돼요. 많이 듣게 해줘야 돼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려면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 것들이 많아야 그죠?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저런 것도 가르쳐주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이제 처음 오셔가지고 어떤 이제 새신자인데 처음 오셔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애 맞추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를 했는 거야. 방언 기도 때 했네? 방언 기도를 막 하니까 그분이 한번 무서워. 그래 그날 저하고 이제 대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이제 집사님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이제 뭐 그거 하는데 제가 방언 기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쭉 해줬는 거야. 그래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방언 기도를 하는 걸 보고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 되게 무서워해요. 근데 방언이 뭐예요? 천국 언어잖아요. 내가 천국 백성이면 천국만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방언은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방언 못 받으면 딱 날 잡고 우리 방언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럼 방언 금방금방 돼요. 방언은. 마음에 열망만 있으면 다 돼요. 그런데 이 속에서 방언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방언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런 걸 가르쳐줘봐요. 초신자들이.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하면서 달려들어가지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방언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은사도 받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체험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초신자에서 이제 헌신자로 이제 바뀌잖아요. 초신자가 바뀌면 헌신자가 돼야 돼요. 헌신하는 사람 또 뭐 헌신하니까 또 뭐 셋이 헌신 또 생각하시면 아니죠. 헌신자가 된단 말이에요. 헌신자가. 초신자 다음은 헌신자예요. 뭐 초, 중, 고 이거 압니다. 초신자 딱지 딱 되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은 딱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훈련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냥 초신자니까 살살 목사님 살살 다 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니까 10년 가도 그 모양 그거 꺼라지고 20년 가도 그 모양 그거 꺼라지죠. 처음부터 그냥 셀이 살만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 사람은요 떠나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이렇게 가르쳐도 순종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쳐도 따라오고 저렇게 가르쳐도 따라오는 거예요. 어차피 이쪽에서 배만의 영이 있고 어차피 지 성질 강하고 너무 센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락해도 안 하고요 저렇게 하락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저 사람이 성질이 뭐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모르잖아요. 순종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대박 맞는 거예요. 빨리빨리 커지는 거예요. 성질 더러운 사람은 말씀 거역하고 한 대 맞고 말씀 거역하고 한 대 맞다가 뭐 쑥 들어오든지 아니면 튕겨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 뭐 살살이 어디 있어요. 살살 하는 것도 초창기에 그 사람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죠 알려주면서 부드럽게 그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지. 조금씩 가면서 여러분들이 강도를 높여가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가르쳐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씬 걸 좀 배워야 돼요. 너무 약한 것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애들도 이유식 먹거기다가 밥 먹다가 뭐 쭉쭉쭉 올라오잖아요. 결국 나중에 고기까지 먹잖아요. 거기다 처음엔 총총총총총총 썰어가지고 있잖아요. 콜해가지고 볶아가지고 애들 먹기 싫도록 해주죠. 나중에는 입단만한 고기 통으로 갖다 던져줘도 지가 알아서 굽어가지고 잘라가지고 지가 다 먹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그런 거 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터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뭐 우쭈쭈쭈쭈 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죠? 권사님 정도 되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그 정도가 권사 아니에요? 뭐 안수집사다. 뭔 말해도 속에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게 안수집사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거 안 되면 뭐 장로다 하면요. 그죠? 장로 정도가 되면 벌써 그냥 저하고 하나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소화도 못 시켜요. 그럼 권사가 왜 됐어요? 집사는 왜 되고 소화가 안 되는데 그럼 소화가 안 된다는 말은 신앙이 어리다는 뜻이잖아요. 신앙이 어렸는데 집사가 되면 뭐하고 권사가 되면 뭐하고 목사가 되면 뭐하고 장로가 되면 뭐예요? 다 허울 좋은 얘기지. 소화를 시키는 게 능력자라니까요. 어떤 말을 들어도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런 강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을 세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 말을 세게 하는데 왜 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설교할 때만큼은요. 예의를 지키지만 여러분들한테 세게 훈련을 시킬 때가 있어요. 어떤 말도 다 듣고 소화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도 듣고 속에서 소화를 시키면서 소화를 시키되 좋은 쪽으로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저래서 저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소화를 시키는데 엉뚱하게 독소가 나오는 소화를 시키면 안 되거든요. 지는 와 하면서 일 나오면 큰일 납니다. 네. 지는 하면서. 그 여러분들이 이 훈련이요. 예배 시간에 훈련이 얼마나 많이 되는 줄 아세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 하나하나 들으면 여러분들 영혼을 파고 들어가는 말씀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받고 아멘 하면서 팍 엎드러지면서 딱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눈을 지켜들 수 있겠습니까? 네? 큰일 나죠? 이론을 여러분이 그렇게 배웠거든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딱 가면요. 지켜 뜬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딱 하나님 앞에 딱 가면요. 딱 무릎 꿇고 그죠? 하나님 이렇게 할 것 같죠? 하나님이 탁
나타나실 때 모든 사람은 그대로 엎어져 이렇게 막 이렇게 엎어진다고요. 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직 그 하나님 못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의 머리가 땅에 박게 돼 있어요. 다. 이거는 저절로 돼요. 저절로. 하나님 앞에서 다 그렇게 돼요. 누구도 그 앞에서는 그렇게 안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디 내 눈치게 뜨고 살겠습니까? 눈 깔아. 네. 이래. 그래. 예, 여기 살아야 되죠. 눈치게 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는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많이 낮아져야 될지를 주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 그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많이 낮추세요. 비우세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춰야 돼요. 우리가 뭐 힘이 있고 뭐 영적으로 능력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능력자는 뭐냐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자예요. 진짜 강한 자. 내 강해. 내 힘만. 그러면서 내 알통이 나오지. 그러면서 이게 강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내려가서 내가 종이다 생각하고 떨어지는 그 마음의 상태가 됐을 때 성소. 그런 사람들이 분향단의 기도, 향단의 기도를 올리면 그 기도는 100% 다 응답받습니다. 안 받을 수가 없죠. 응답받아요. 응답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눈을 치켜 떠서 그런 거예요. 눈을 까세요. 눈을 착 깔아가. 하나님, 그래서 깔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 높았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럼 쫙 하고 머리 그냥 땅바닥에 헤팅 빡 하면서 있잖아요.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못 배웠습니다. 다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지성소에 들어오면 지성소는 아무것도 없네. 왜요? 지성소가 아무것도 없는데 원래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속죄를 받았어요. 죄 속함을 받았으면 법궤의 일은 끝나는 거란 뜻이에요. 죄 속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죄 속함.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속에 마음의 할례. 그러면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한테는 법궤가 어디로 내려오냐면 이 영속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영이 지성소가 되고 영속에 법궤가 딱 와서 좌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성소에 더 이상 법궤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거룩한 사람, 가장 깨끗한 사람, 그래서 성화 받는 사람, 정말 성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소를 보고는 이 성소는 거룩 혹은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성화되는 단계, 내가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간 심령은요, 완전 성화예요. 달라요. 이 개념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제가 끝에 모양인데 완전 성화죠. 성화만 돼도 여러분들은 대단히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성화만 돼도. 그런데 완전 성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좀 대단히 신령하고 대단히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 성화로 딱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차원이 달라져요. 기도의 차원이. 그리고 조금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를 다 뽑아내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 뿌리가 탁 뽑혀져 나가서 할례를 받았다? 성화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 성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요 아직은 끊지 못한 내 속에 나는 버렸다고 생각했고 나는 놨다고 생각했지만 계속 들고 있고 붙들고 있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을 다 끊어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기도가 깊이 있게 들어가야지만 그거를 볼 수 있어요. 성화 단계만 딱 오면요. 이 성화가 딱 된 사람들은요. 거의 회개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데 성화의 단계에서 완전 성화로 들어가는 사람은 또 다른 차원의 회개가 또 일어나요. 자기 속에 끊지 못한 줄들이 있거든요.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을 비워야 돼요. 모든 환경을 비워야 돼요. 모든 조음을 다 비워야 돼요. 모든 실험도 다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세상의 흔적들이 싹 사라지는 그 상태가 와요. 그 완전 성화를 얘기하는데 그 거룩한 그 상태가 와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하고 내하고 예수님하고 내하고 하나가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가 이루어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들어가는 성도가 간혹 나오겠죠. 간혹 나옵니다. 간혹.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철저하게 이 마지막 끝선의 얘기들을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하고 조금 다르게 제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내가 가야 될 것이 어딘가. 그러면 나중에 완전 성화로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다 끊어. 그러면 세상 속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병도, 그 무엇도 나한테 그 어떤 영향도 못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완전 성화가 아닌 거예요, 사실. 세상의 영향을, 세상이 내한테 폭풍을 몰아치고 태풍이 오든 뭐 벼락을 치든 뭘 치든 내 속에 요동함이 없는 평안함, 이것을 만들어내면 여러분들은 완전 성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나는 자가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어. 마음이 할례를 받아도 여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더 들어가야 됩니다. 더 들어가야 됩니다. 아이고 저는 아직 마음에 할례도 못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알아가야지만 여러분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계속 가서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중도에서 이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을 갖추세요. 하나님은요, 이 인생 광야가 자격을 갖추는 그런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 예수님 그냥 예수님 만나주세요 하니까 예수님 뿅 나타나가지고 내 왔다 이렇게 안 하죠. 안 하잖아요. 왜? 예수님은 여러분들한테 뭘 원하냐면 나를 만나려면 나를 만날 만한 자격이 네한테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주고 자기를 나타내주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저 딱 계명,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요거 하나만 잘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너무 힘쓰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한 같이 여러분들도 성도들을 사랑하면 돼요. 그죠?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이거 한번 하려면 여러분들 속이 돌백 번은 더 썩어져 나가는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인내를 많이 해야 되거든. 성도 하나 키우려면 얼마나 인내 많이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인내 안 하면요. 제가 좀 성질이 급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문건사님 3년 지났는데 와 그거밖에 안 됩니까? 내가 이렇게 안 하겠어요? 예? 3년 지나면 하늘 뚫을 줄 알았더니만 문건사님 뭐 하는 겁니까? 정말로 실망했습니다. 문건사님. 제가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제가 이혼도 받고 또 이혼도 받고 내가 또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죠.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아직 못 갔거든요. 제가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정비대면서 정말 3년 전 지났으면 좀 이만 거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내가 근데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근데 저는 뭐냐면 여러분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참 그런 훈련을 하나님 많이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인내하는 거. 그러니까 일단은 못 따라오더라도 같이 손잡고 같이 가자. 힘들어도 같이 가자고. 일단 같이 가자.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이 자리에 그냥 꾸준하게 앉아만 있어도 여러분들 속에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바뀌고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아주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내가 없이 절대 사람은 성장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1번으로 배우는 게 뭐냐? 인내 혹은 견딘다 하는 말이에요. 견디는 것과 인내를 무조건 배우게 돼 있어요. 견뎌야 돼요. 버텨야 돼요.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1시간 기도하는 사람 2시간 기도하려고 하면 허리 부러지려고 하거든요. 무릎 부서지려고 하고요. 힘들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버텨야 되잖아요. 그게 인내고 견디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예배 드리는데 요즘에야 제가 예배 시간을 어느 정도 하죠. 근데 예전에 제가 관석에서 처음 할 때는요 2시간씩 3시간씩 이렇게 했거든요. 한 방에 그냥 쫙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 좀 피곤도 하고 힘도 들고 먹은 사람 자꾸 조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래 못하고 그래가 이제 중간 좀 쪼개고 하자 하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뭐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사이 그죠? 뭐 많이 안 갑니다. 딱 그래 하면 1시간 탁 끊고 그래가 뭐 그죠? 뭐 좀 먹고 합시다 하고 이제 하고 이제 그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원래 딱 말씀을 딱 시작하면요 2시간 3시간요 기본으로 합니다. 2시간 3시간도 작아요. 그냥 제가 그냥 할 뿐이에요. 그냥 여기서 탁 끊고 할 뿐이지 할 얘기가 없어서 이제 끊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다 뭐냐면 이건 오래 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지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연도선에서 탁하고 연도선 탁하고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해주는 게 배려한 게 되게 많아요. 안 그러면 시작하면 여러분들 좋을든지 말든지 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들어야 사람이 바뀌는데 들어야 깨달음이 오는데 그거 쫄다 보면요 못 듣거든요. 그럼 못 들으면 해야 돼요.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쪼개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도 제가 옛날에 다 묵은 사람하고 옥은 사람이 정의 납니까? 평균 2시간 안 했습니까? 설교만 평균 2시간이었잖아요. 예. 그래 한 3시간 했어요. 3시간. 그렇게 했으니까 맨날 그렇게 말씀 듣고 그죠? 그렇게 오신 분들인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 목사님 지금도 그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한 1시간 반쯤 지나가니까요. 절반이 눈이 슬슬 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 안 돼. 그래서, 사람이 일단 정신이 있을 때 뭐든지 말씀을 탁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내예요, 인내. 오랫동안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은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이잖아요. 옛날에 좀 제 성격이 좀 급했거든요. 근데 급하면, 진짜 이게 속하면요. 잘라내기부터 문제가 있어요. 탁! 쳐버려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만난 사람들이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때 저는 탁 쳐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제가 또 치임을 받대요. 내가 막 팍 치는 거야. 난 또 안 맞는 줄 알았는데 또 나를 팍 하면서 오더라고. 콩 심을 때 콩 나니까. 그래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온유한 자가 땅을 키워버렸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사람은 온유해야 되는구나. 온유해야 땅을 기업으로. 이 땅은요, 실제적인 땅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 땅도 기업이고 하늘의 땅도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만이 하늘의 땅도 하늘의 기업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마음도 많이 얻어요.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많이 얻으면 자기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라오는 자가 많다는 거죠. 가까이 여러분 집에서부터 여러분을 존경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교회 오면요, 집사님, 권사님, 가서 막, 내한테 막 몰려오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돼야 돼. 왜 그렇게 몰려와요? 존경하고, 좋아하고, 은혜 받고, 그 사람 좋으니까 몰려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왔다가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까? 저는 싫습니다. 제가 오면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해야죠. 제가 집에 가면 우리 애들이 아빠 오셨어요 하면 이렇게 해야죠. 안 그래요? 아니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저는 그게 좋아요. 저는 그게 좋아요. 집에 가니까 있잖아요. 마누라가 씹웃으면서 오셨어요 하면 오셨냐고 하고 있잖아요. 또 자식들 따라가 아버지 오셨어요 하면서 방글방글 끓으면서 저를 맞이해주고 그게 좋지. 아빠 딱 해도 문 안 열고 가만히 있고 문 열고 딱 들어가 보면 저것 따로 뭐 한다고 바쁘고 아버지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래 있으면요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들이 어딜 가더라도 집사님 오셨어요. 권사님 오셨어요. 자매님 오셨네요. 너무 반가워요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저 사람이 왔는데 내 마음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이런 사람 돼야 되잖아요. 누가 한 명 따고 호래 왔다 조심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예? 아이고 정말로 여러분들 속이 그 호랑이를 들고 있으니까 맞아. 호랑이 저 일난다 저 사람 오면 저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예? 제발 좀 그런 말 좀 우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해서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사람들 마음에서. 그래 여러분들 마음심보만 잘 쓰면은 사랑받고 살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뭐 미움받고 살았더라 이런 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을 받고 사셨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님 컨셉으로 가면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한테도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물론 마귀적인 세상에서는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나 우리 세상 속에서는 다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원래 마귀는 적이니까 적국은 맨날 그죠? 은혜로운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을 맨날 공격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니까 그런 것 갖고는 입댈 거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세상 속에서는요. 아이고 집사님 오셨어요. 아이고 권사님 동사님 일로 와서 손 딱 잡고 기도 한번 합시다. 아니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그런 심보의 사람, 그런 마음의 사람, 이 온유한 사람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요 속에 불이 있어요. 그 불이 모든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요. 여러분들 마음은 뭐와 같으냐면요 빙산과 같아요. 어느 빙산이냐면 북극의 빙산과 같아요. 그런 빙산과 같은데 그런데 이 온유한 사람을 딱 만나면요 그 빙산이 녹기 시작을 해요. 얼마만큼 붙어 다녀야 빙산이 다 녹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가 온유한 사람들 옆에서 있잖아요. 막 하다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성질, 자기 속에 있는 불, 성질의 불, 개성의 불, 이런 불들이 하나님의 불로 교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 불이 째고 자기 속에서 불이 올라오면 성질이 바뀌는 거죠. 빨리 바뀌려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불, 소멸의 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멸의 불? 개떡 같은 내 성질을, 지랄 같은 나의 성질을 깨부수고 녹여낼 수 있는 차가운 나의 이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굳은 이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 하늘의 불이 여러분들 속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이 떨어져야 온유해져요. 그냥 온유가 안 나와요. 성질 훈련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질 훈련은 기본이고 그 소멸의 불, 내 속에 있는 그 굳고 딱딱한 마음을 없앨 그 불이 들어와야 여러분들 속에 그 따뜻하고 난 그 마음들이요. 사람들 속에 쏙 들어가서 얼음장 같은 마음들, 시베리아 같이 막 추워요. 어떤 사람은요, 손 딱 잡잖아요. 속에 완전 막 시베리아 불판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 손이 얼어 들어와요, 진짜. 제가 그런 사람도 만났거든요. 놀랐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야 집중 딱 해가 막 기도를 하니까 제 속에 불이 막 시베리아로 뚫고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나중 되니까 속이 훈훈해지더라고요. 아, 진짜 손이요. 얼음 같은 거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베리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 속은 빙산이 되면 안 되잖아요. 차가워가지고 언제 녹을지도 모르는 그 빙산이 되면 안 되잖아요. 빙산이 녹아진다 해도 100년 가서 다 녹아지겠습니까? 1000년 가서 녹아지겠습니까? 그 빙산은요. 속에 불이 들어와야지만 확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고 여러분이 온유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옆에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하니까 골방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골방 기도를 하는데 이 골방이 한쪽에는 북쪽을 향해, 이쪽에는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문이 있고 이쪽에 남쪽을 향해 문이 있어요. 골방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홀로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여러분은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이 놓여져 있다는 말은 이 설교는 제가 안 했으니까 여러분 들으세요. 북쪽으로 문이 열려져 있다는 말은 북쪽에는 누가 있냐면 첫 번째는 사탄, 마귀, 루시엘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루시엘을 대적하는,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 그거는 곧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기도요. 또한 다른 사람을 회개시키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마귀가 만들려고 하는 마귀적인 세상이 만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불의의 세계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은 의의 세계를 우리가 의의 세계를 만들어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북쪽은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도 북쪽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다 그랬죠. 지난번에 제가 문 얘기하면서 이 얘기 대충 했죠. 그죠? 그래서 가장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라고 그랬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바라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 모든 기도의 마지막 선은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럼 누구를 뚫고 가야 된다? 마귀를, 사탄을 뚫고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한 그 기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북쪽을 향하여 골방문이 열려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을 향하여 골방문이 열려있다는 말은 남쪽은 이미 벌써 따뜻하잖아요. 평화로움이에요. 그죠? 평화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화평을 원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따뜻함은 뭐냐? 북쪽은 되게 차갑고, 그죠? 생각만 해도 좀 힘든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남쪽은요, 평화롭고 되게 은혜롭고 따스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죠? 남방으로 계속 내려갔지요. 다 그 하나님을 찾고 나가는 건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을 향하여 문이 열려있단 말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온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신약의 말씀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를 구하는 자는요, 사탄과 싸우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탄하고 싸워서 졌어요, 이겼어요? 여러분 말은 다 이겼는데 예수님은 진짜 이겼는데 내가 잘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탄하고 싸우는 것을 숙명으로 여기셔야 돼요. 마귀야, 끝끝내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마귀 사탄 루시엘과 싸웁니다. 루시퍼하고 싸운다고요. 진짜 싸우는 게 있어요. 진짜 영적으로 싸워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지만 여러분은 인생 속에서 자유자가 됩니다. 인생 속에서 자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마귀하고 싸워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그분만 구하라. 이 기도 제목이에요. 남쪽 문을 탁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되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다. 따뜻한 나라다. 모든 사람들이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다. 제가 중국 그 선교 한 달 한번 갔다 왔었는데, 옛날에 한 10년 정도 전에 갔었는데, 야, 남방 곤명제에 가니까 한겨울, 우리가 말하면 한겨울 1월달에 갔거든요. 거기 탁 가니까 25도 이런 거예요. 그 밑에 이제 곤명에서 좀 저쪽에 그 미얀마 국경 쪽으로 제가 갔는데 따뜻해요. 얼마나 속아요. 밥 깔고 있어요. 우리 한국 같으면 추워가지고 꽁꽁 얼어 있는데 거기는, 여기는 못 얘기를, 여기는 1년에 몇 번 농사 지어서 3번 짓는 데요. 그래, 따뜻한 나라는 3번을 짓는 거야. 우리는 기껏 해봐야 2번이잖아요. 기껏 해봐야. 기껏 해봐야 2번이에요. 보통 농사 지으면 한 번이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하면 많이 봐야 2번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요, 3번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잘 자란대요. 그래서 이게 따뜻한 나라구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따뜻한 나라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평화스럽고 온도가요, 사람 살기 그렇게 좋아요. 겨울에 좋단 말이지 여름 되니까 너무 뜨겁더라고요. 30도, 40도 올라가고 힘들던데, 하여튼 겨울철 가니까 25도, 28도 다 좋더라고요. 그게 딱 좋아요. 겨울철 피서는 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동남아가 가는지 이제 알았다니까요. 그 가가지고 이제 막 따뜻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은 거예요. 이 따뜻함이 온 세상에 있어서 뭐 하나 심어도요. 지금은 포도가 요만한 포도잖아요. 요만한 거. 거봉 요만한 거. 그거 아니에요. 진짜 포도 하나 안에 이따만하게 굵은 영양분이 속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가지고 하나만 먹어도, 사과 하나만 먹어도, 복숭아 하나만 먹어도 배가 탁 부르는 그런 세상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그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거든요. 그 나라가 빨리 오려면 오늘에도 빨리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근데 오늘에 빨리 주님 오시라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오늘 오시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준비됐었는지 몰라도 나는 준비가 안 됐다고, 나는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서 시간이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다? 예루살렘에 딱 했죠.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한 거는요, 적 그리스도의 앞길을 깔아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중에 이유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세웁니다. 이유 대통령이. 그 사람이 적 그리스도가 되거든요. 누가 적 그리스도냐?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주는 이유 대통령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무조건 그게 정답이니까 다른 말 듣고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 수도, 지금 수도 얘기밖에 안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겠다는 말도 안 했어요. 수도가 탁
탁 하면서 미국,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 대통령 입에서 나오니까 아랍들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막 트럼프 물러가라 하고 반미 시위로 나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 봐요. 트럼프 것도 하나, 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은 예루살렘 수도가 그렇다. 요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올라와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에는 황금돔이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된다면서 성전을 지어줍니다. 이제 이때가 7년 대환란이 시작된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에서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 딱 했기 때문에 이제 그날까지 그렇게 멀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으니까, 멀지 않다고 해서 뭐 내일 오시는 거 아니니까 또 뭐 집 팔아가 논 팔아가 산 팔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시간은 있는데, 그러나 트럼프 입에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탁 나왔으면요, 이제 그 말이 한번 나왔으면 사라지지 않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 다음에 이후 대통령이 지금보다 조금 어느 정도는 가야 되지만 조금은 더 가다 보면은 이후 대통령이 올라와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적인 급박함, 그리고 시대적으로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그래서 멀지 않은 이때에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적인 깨달음을 꼭 얻으셔야 돼요. 한 번씩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주는 이유는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은 뭐 할 데가 없어요. 지금 극하면 안 됩니다. 정신을 똑같이 해야 돼요. 시대적으로. 그리고 지금 카드가 점점 통합되어 갑니다. 앞으로 계속 통합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진짜 통합카드가 딱 와요. 모든 것이 통합되는 그때가 온단 말이에요. 통합카드가 딱 나온다. 그러면 빨리는 6개월, 길게는 3년이에요. 그 안에 틀림없이 666표가 공식적으로 온 세상에 등장합니다. 온 세상에. 제가 옛날에 이 얘기를 중국 가서 했거든요. 한 10년 전에 했더니 중국 사람들이 공상과학영어 하십니까? 익혔어요. 그런데 지금요,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RFID 칩이 딱 나와가지고, 하이패스, 그죠? 고속도로 지나갈 때, 띵동. 그죠? 저 여기 이제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2,100원이거든요. 12,100원인데, 12,100원 전산되어 왔습니다. 일어나요. 내가 돈 낸 것도 아닌데, 지가 알아서 저것들끼리 알아서 다 해버렸어요. 카트기에 딱 물건 딱 싣잖아요. 그런 지금 그 편의점들 나옵니다. 지금 나왔잖아요. 카트기 물건 싣고 하면 지가 알아서 정산 다 하잖아요. 무인 편의점 하는 게 나와요. 이제 이런 시절이 오잖아요. 그러면 카드 모든 것이 이제 통합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제 통합 카드 딱 나왔다. 여러분들 신분증, 자격증, 의료, 보험, 기타 등등의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뭉쳐지는 때가 와요. 신용카드, 현금카드, 모든 카드가 하나로 다 뭉쳐지는 그날이 오면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 왔다. 이제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그때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때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통합카드가 왔다 그러면은 그때 6개월, 빠르면 6개월, 길면 3년입니다. 또 그때 되면 또 3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빠르면 6개월이니까 진짜 빠르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막바로 666개 확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통합카드 시대가 딱 온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 내가 내 팔자에 나는 들받아 올라가지 못할 것 같다 싶은 사람들은 금 한 돈짜리, 만 돈짜리 좀 사가, 좀 모아놓으라 그랬죠. 예. 나는 못 올라간다 싶은 사람들은, 그죠? 또 못 올라간다고 믿는 사람도 이렇게 좀 안 좋은데. 하여튼, 내가 도저히 내가 못 올라간다, 혹은 올라간다. 그 카든지 뭐, 올라갈 사람이든 못 올라갈 사람이든, 어떻게든지 간에, 금은 많은 금괴 이런 건 필요 없어요. 한 돈짜리, 반 돈짜리만 많이 사가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한 돈짜리, 반 돈짜리 요런 금들은 여러분들이 한 개씩 사가지고 집에 모아놨다가 나중에 내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땅에 있는 식구들이
그거 가지고 너 절대 666 받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거 받으면 다 끝난다고. 그러나 이 돈 가지고 너희들이 먹을 것과 그거 사가지고 너희들이 주님 지상재림할 때까지 참아라. 이 날이 그지 7년 되려면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 가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 가기 때문에 그 동안 좀 버티라 하면서 이렇게 다 얘기해주고 여러분이 올라가든지 올라가야지. 통화카드 시대가 오면 요 얘기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준비를 딱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있는 죄를 계속 비우고 계속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그렇게 쭉 가면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오실 때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겠죠? 아, 말씀하십니다. 막 탁 합니다. 이렇게 지원아 내가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그 소리 하면 그죠? 탁 하면은 이 귀에 울려요. 이 귀가 윙 울리듯이 울려요. 그 이름이 들려요. 예수님께서 지원아 내가 왔다 올라오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그 소리가 딱 들리고 또 천사의 나팔 소리 북 하는 양나팔 소리 같은 그 나팔 소리가 트럼펫 소리 아닙니다. 빰빠라빰빠 이거 아닙니다. 북 하는 그런 나팔 소리가 막 들리면서 여러분의 이름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 몸이 자동으로 탁 일어나면서 동쪽문으로 오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동쪽문이 어딥니까? 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거기가 어딘 줄 아는 거예요. 지도가 탁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그냥 씩 가는데 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고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만나러 탁 가는 거예요. 갈 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옷은 그리고 인공적으로 여러분들 몸속에 박혀있는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금리빨 아무리 해도 금리빨 말고 이제 새 이빨 닦아주고 자기 이빨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되면. 여러분들 지금은 몸이 뭐 어떤 사람은 2달을 못 쓰고 무엇이 안 좋고 이제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고쳐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다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없는 그런 세상이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들림받아 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변화산. 정말 변화산의 그 기적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얻어야 되잖아요. 육의 것을 심고 영원한 이 신의 몸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설교했지만 내가 뭐 물질을 내가 심어서 물질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상을 갖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내 재능과 이 많은 것들을 주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내가 바라는 건 뭐예요? 주님 저는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주님이 저를 아시는 것 하나만 하면 됩니다. 주님 오실 때 제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면서 주님 당신의 그 신령한 그 당신의 그 큰 사랑이 제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제대로 은혜도 받아요. 이런 사람이요 절대 안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을 것 같으면 저한테 오세요. 다 먹여 살려드릴게요. 아 진짜예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 목사님 뭐 시킨다 다 했는데 제가 지금 내가 일주일째 밥 굶고 삽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다 먹여 살려드릴게요. 근데 제가 먹여 살리기 전에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위해서 다 역사해 주십니다. 밥이 없어가 쌀이 없어가 못 먹고 교통비가 없어서 은혜 받으러 못 가겠습니다. 이런 거 없도록 주님이 다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쪽과 남쪽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써 평화의 나라.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갈 때마다 평화를 구하는 평화의 기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기도를 하라. 그리고 북쪽은 뭐라고요?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라. 그리하여서 하나님 그 본질 하나님 그분 자체를 여러분들이 얻고 소유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 자 이런 얘기들이죠. 그러면서 서쪽방 서쪽방으로 왔죠. 그죠? 이쪽 그죠? 이쪽 뜰 지나고 성소 지나고 지성소까지 해고 완전 성화까지 다 됐어. 그래서 정말 속에서 세상줄 하나 없는 세상줄이 하나도 없는 사람 멋있잖아요. 세상의 영향을 한 개도 받는 사람 멋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주님이 이 서쪽 방을 열어줘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본체 안에 있는 가장 본질, 감춰놓은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감춰놓은 세계. 그 안은 캄캄해요. 그 안은 캄캄해.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준 사람한테만 그게 열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사람은 정말 인생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한 하늘의 선물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거. 근데 아직 벌써 쪽방 얘기는 할 것도 없어요. 그죠? 아직도 성소까지도 뭐 이것도 돼야 되고 지금 완전 성화도 돼야 되고 그죠? 이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큰 풍파 일어나는 것은 세상줄 끊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큰 풍파가 일어났다. 세상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줄 좀 끊으셔야 돼요. 세상줄을. 세상줄이 너무 강한 거예요. 세상줄이. 그러니까 맨날 세상 얘기하고 세상 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 해도 주님은 안 바라보고 세상 것만 자꾸 생각하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은혜는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 안에 벽에 보니까 널판이 있는데 그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는 사람의 얼굴, 한쪽은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널판 속에 종려나무가 있는데 종려나무가 있어요. 종려나무. 그래서 널판에 종려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종려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길게. 그리고 종려나무가 있으면은 이제 여기에 어떤 사람의 이렇게 사람의 저 그림을 좀 잘 못 그려가지고 일단 이래가지고 사람 모습같이 이래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는 사자 모습, 이쪽에는 사람의 모습, 이렇게 사람의 모습, 이쪽에는 사자의 모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이쪽으로 쳐다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또 이쪽에도 또 사람이 또 이렇게 사람이 이 사람 모습같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에서 사람이고 이쪽에서 사자고 이쪽을 이렇게 다 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여기 사람 뭐 사자다 이러면 이렇게 해서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쪽을. 이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그래서 이것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사자도 보고 사람도 보는 거예요. 종려나무를 쳐다봐야 된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뭐라 그랬어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만큼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만큼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만큼. 내가 예수님만큼 자라가는데 두 가지 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종려나무는 예수님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성장하는데 사자의 속성과 어린 사자의 속성과 사람의 속성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사자의 속성은 뭐라 그랬어요? 한번 물면 끝까지 놓지 않는 그 정신이에요. 그죠? 그걸 뭐 뭐라고 해야 돼요? 끈질김? 예. 하여튼 한 번 목적 한 바를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죠?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마음. 한번 탁 물었으면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주님, 저는 완전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제 속에 세상줄 다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줄기가 다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런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목적을 딱 잡았어. 그런 목적을 가져야 돼요. 그런 목적,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만큼 자라는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한번 탁 물어버리면 절대 놓지 않는 그런 마음. 두 번째는 용맹성. 진취적인 마음. 뒤로 물러서서 자꾸 뒤로 물러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앞으로 가야 돼요. 용맹. 대단히 강하고, 그죠? 용맹스러운, 전사와 같은 그런 투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만큼 자라나려고 하는데 투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투지가 없으면 좀 가다가 꺼지겠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 사람이에요. 사람의 얼굴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정, 세 번째는 의, 이런 거죠. 그죠? 지성. 정은 감성. 의는 의지. 그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세 가지죠. 자, 사람의 모든 지식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지식도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세상적 지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적 지식보다 하늘의 지식으로 꽉 차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성이 바뀐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꽉 채워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가 설교를 지금 그 설교 mp3가 신약, 구약 대단히 제가 많이 했거든요. 내가 전부는 아직 다 못했어요. 신약은 거의 다 했어요. 신약은 거의 다 했고 구약은 사실 너무나 이게 길고 범위가 너무 커서 제 죽을 때쯤 되면 다 알았겠나 싶은데 어쨌든 요즘에는 뭐 소선지하고 이제 소선지서를 제가 많이 다루고 또 저 김에서는 제가 예레미야 애가를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 카톡방에 올리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됩니다. 카톡 하면은 딱 왔구나 싶으면 딱 들으세요. 카톡 하는데 뭐 왔나 하고 하면 안 되고 좀 들어봐요. 제가 진짜 열심을 다해서 올리잖아요. 한 번도 안 빠져먹고 제가 다 올려드리는데 올려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어쨌든 따끈따끈한 은혜 좀 받으시라고 하잖아요. 들으세요. 근데 많이 들으셔야 돼요. 제가 구약 설교하는 거하고 신약 설교하는 게 다르고요. 레위기 설교하는 거하고 로마서 설교하는 게 또 달라요.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확 달라버려요. 제가 이제 그 대전에서는 느헤미야 이제 하거든요. 느헤미야도 확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막 땡땡거리면서 막 하면서 쫙하고 맨날 이렇게 하지만은요. 또 어떤 성경으로 딱 들어가면 되게 온화하고 부드럽고 막 참 그래요. 그러니까 저의 그 모습을 저를 회개하시오 하는 막 이런 모습으로만 쳐다보지 마시고 근데 그건 정말 중요하고 꼭 해야 되니까. 그런데 또 다른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설교를 접하면서 다양한 세계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좀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 모습만이 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그 뭐 한동대학생이나 뭐 이런 대학생들 딱 할 때는요. 진짜 걔네들 인생에 도움될 만한 거는요. 다 끄집어내가 다 하거든요. 야, 어른들은 뭐 들으면 별로 은혜가 안 될지 몰라도 정말 자식을 둔 부모가 들어도 혹은 자식을 둔 부모나 정말 그런 청년 대학생들이 들으면 너무나 이렇게 좋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한동대에서 했던 레이기 같은 경우는요. 청년들한테 청소년들이나 청년들한테 대단히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어른이 들으면 뭐 이런 얘기 왜 하시나 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청년이나 청소년들한테는 정말 꼭 필요한 얘기들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요. 아주 자상하게 얘기를 하고 아주 깊이 있게 자상하게 예화도 엄청나게 많이 들으면서 그렇게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성의 세계는 말씀을 얼마만큼 들어야 되는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여러분 다 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실상. 그러니까 제가 설교했는 거를 여러분들이 미처 다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매일매일 올라오는 그것은 기본으로 듣고 그 다음에 그죠? 오전에는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제 mp3 하나 듣고 시간 있는 분들은 뭐 회사 다니고 직장 다니신 분들은 뭐 좀 그렇지만 저녁에 시간에 아니면 출퇴근하시면서 또 들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오후 되면 이제 말씀 다 올라오잖아요. 한 4시쯤 되면 다 올라오잖아요. 안 그래요? 다 올라옵니다. 4시 정도 되면. 그럼 4시 정도 되면 다 올라오고 오늘 좀 늦었지만 4시 정도 되면 올라옵니다. 그럼 말씀 다 듣고 참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듣지 마시고 노트 필기하시면서 또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냥 듣는 게 좀 그러면 또 이 동영상 다 올려주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그 빨리 해가지고 올리는데 동영상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그 이제 제가 또 올리면 동영상 들으면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런 설교는 이제 동영상 보면서 하는 게 낫겠죠. 성경 공부한답시고 여러분들 한번 싹 해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속에서 뭔가를 깨닫고 이해하고 다양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속이요. 지성이 대단히 넓어져요. 대단히 넓어져요.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은요. 배우지 않으면 지성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지성은요.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안 듣는 사람한테는 지성의 세계를 안 열려요. 하나님을 알려면 많이 들어라. 그리고 저는 이건 무조건 강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강하게 추천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뭐 설교 여러분들 집에 설교 없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뭐 좀 더 듣고 싶은데 뭐 이런 설교 있어요. 저런 설교 있어요. 하면 제가 카톡으로 제가 딱 보내드립니다. 안 그러면 또 칩 하나 세대해가지고 제가 해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죠? 저는 신약을 좀 많이 듣고 싶습니다. 그럼 저 신약을 제가 드린다니까요. 신약을. 그러니까 뭐 구약을 듣고 싶습니다. 구약. 하시면 돼요. 제가 설교하는 건 어쩔 수 없고. 예. 어쨌든 제가 앞으로 설교는 웬만하면 제가 설교 안 하는 거 위주로 제가 많이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안 하는 거.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많이 들으세요. 들어야 여러분들 속이 많이 커지고 마음도 커지고 머리도 커지고 다 커져요. 머리는 커졌는데 마음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이 골치 아프거든요. 마음이 커진 만큼 머리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쏘가지는 넓히고, 그죠? 쏘가지는 넓히고 지식은 많이 받고 지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세계가 풍성해져라. 다음 두 번째는 정의의 감정. 여러분의 마음, 감정의 모든 움직임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는 감정을 가져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미워하라. 뭘 미워해야 돼요? 죄를 미워하라. 마귀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죄와 마귀죠?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해야 돼요. 뭘 사랑해야 돼요? 왼수를 사랑하라 그러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죠. 그죠? 자기를 사랑하라 그래요? 아니죠. 성경은 딱 이치가 있는 거예요. 네가 되면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너를 예수님만큼 자라게 하는 것이 너를 만드는 것이다.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같이 자라나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왼수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감성의 상태가 그런 감정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왼수도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고 악마들은 미워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마인드를 갖는 감정을 가져라. 그러니까 죄는 탁 보면 죄는 탁 미워하되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죄는 미워. 마귀 팍 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팍 하는데 사람은 그래 도저래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회개를 안 하면 끌어안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도요 회개를 안 하고 강박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랑을 못 받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사람은 회개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지가 좀 좋아야 되죠. 강해야 되죠. 그죠? 3일 만에 의지가 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3일 작심삼일 좀 하지 마시고 의지는 강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의지 강화 훈련 시킨다 그랬죠? 의지 강화 훈련. 두 번째 무슨 훈련? 담력 훈련. 사람은요 담이 강해야 돼요. 이런 훈련을 여러분들한테 시킵니다. 그죠? 혼자서 봉동묘지 갔다 오라고 그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바나나 권사님한테 얘기하면. 그죠? 저쪽에 무슨 공원 있죠? 그거 가서 기타 하나 꽂고 있어. 혼자 해. 프레시도 갖고 가지 말고 해. 무서워. 안 돼. 내가 못 가요. 진짜 같이 가자. 이 가라. 그죠? 그게 아니고, 담대하게 찬송을 부르면서 공동묘지를 지나가면서, 공동묘지 제일 꼭대기 올라서 기타를 딱 꽂고, 거기서 통성기도 하시면 딱 하고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요 담이 약해가지고 그런 거 못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가다 올라갔다 귀신 들리면 어떡해요 이거 하면서 처음에 아이고 허파이 하면서 그죠? 진짜 담력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귀신을 보면요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서 막 이익하면 성도가 아니잖아요. 성도가 왜 귀신을 무서워해요? 귀신이 날 무서워해야지. 내가 귀신을 무서워하면 내가 덜 떨어졌으니까 내가 무서워하는 거고 귀신이 나타나는데 내가 우리라 귀신 나왔다 하고 막 무서워가 덜덜 떨고 있는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기라. 귀신이 나보고 그냥 덜덜 떨면서 도망가야 되는데 귀신 무서운 게 아니라 어둠이 무서워. 다 그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인데 다 그렇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력 훈련을 해야 돼. 담력 훈련. 혼자서 아무도 없는데 깜깜에 불 딱 끄고 혼자서 여기서 딱 3시간 기도 딱 하고 가시라고. 혼자서요? 먼저 꼭 잠고 가요.
오는 장국가 저건 딱 장국가가 아무도 못 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밖에서 뭐쿵 소리가 나면 막 무서워라 가면서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담력 훈련, 하나님은 의지 강화 훈련을 하시는데 의지가 강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담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훈련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막 말씀 MBC니 말씀만 막 꽂고 있다고 여러분들 속이 뭐 좋아진 줄 아십니까? 그거 플러스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지식과 감정과 이 의지가 다 플러스 될 때에 여러분이 진짜 이 속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의지 강화 훈련, 담대 훈련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뭐 오면 막 무시시시하고 무서워가지고 맨날 무서워가지고 천지야 무서운 게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만 좀 무서워하라 이 말이에요. 그만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이 천지 만물이 다 우리 아버지 건데 우리 아버지 건 또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닙니까? 뭐 그만한 믿음도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거 내 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꼭 너가 아버지입니까 그분이? 너가 아버지 거 내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 거 내 거지. 뭐 안 그래요? 아니 우리 아버지 거 내 건데 모든 것이 하나님 발 아래 있는데 그리고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안 그래요? 저도 옛날에 많이 무서워했거든요. 전 전세를 오는 거 못 봤어요. 귀신 나면 맨날 입을 덮고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눈 탁 치게 뜨고요. 다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을 훈련시키는데 지정의 훈련시키는데 제일 어려운 게 무슨 훈련이냐면 이거 의지 강화 훈련하고 담력 훈련이에요. 담대함을 가지는 거. 이 담대함은요. 여러분이 꼭 가져야 돼. 이거 없으면요. 무리로 못 걷습니다.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은 게 뭐냐? 담대인 거예요. 무리를 걸었거든요. 안 그래요? 담대하지 못한 사람은 무리로 걸어가면 애꺼머리나?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오라! 그러니까 네! 가서 발 팍! 그냥 올려버린 거예요. 그게 담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왜 되노? 여기 뭐 놓여있나? 여기가 뭐 발부터 계속 가다 대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무슨 은혜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담대할 때 막 밟아라 하면 팍 밟아야지. 안 그래요? 여단가 밟아라 하면 팍 밟아야지. 그래 여단가이 갈라지잖아요. 근데 내가 벗겨지고 가는데 이게 발렸는 발렸는데 내가 두 발짝 세 발짝 가는데 퉁 빠져가지고 지금 몸에 지금 거두는 시기라 물도 지금 한참 많은데 그 하나 벗겨내니까 왜 안락합니까? 지금 이 생각 왜 해요?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담대한 사람은요. 주님이 가라 밟아라 하면 팍 밟으면 돼. 그럼 물이 확 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담대하지 않고 속에서만 걱정만 하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200도 안 되면서 생각을 뭐리 많이 하는 거예요. 그죠? 150짜리가 가끔 있어서 150 하면요. 누구 하면 걸리더라고요. 그래. 200 하니까 걸릴 사람이 없어요. 아인슈타인도 180인데 뭐. 아인슈타인보다 머리 좋은 사람 없잖아요. 그 200도 안 되면서 머리 쓴다고 자꾸 머리 떼굴 굴려가면서 있잖아요. 돌 굴러가는 소리만 자꾸 나더만. 빈 깡통에 뭐 소리만 요란하다고. 요런 소리만 요란하다고. 머리 너무 쓰지 마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하지 마요. 자꾸 하다 보면 시기 놓치고 때 놓치고 다 끝나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발을 탁 밟는 순간에 여러분들 더 이상 이거는 열릴 수가 없는데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만이 종려나무 대신 예수님만큼 자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함 없으면 못 갑니다. 가다가 중도포기 나갑니다. 나는 마음이 너무 약해. 심장이 너무 약해요. 그러면 기도해요. 주님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1장 8절에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말하노니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단언하노니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예수님의 심장이 여러분 속에 팍 떨어지면요. 여러분의 심장은 사라져요. 내 심장 가지고는 안 되죠. 주님의 심장을 가지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나는 담대함이 약합니다. 저는 무서움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예수의 심장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심장을 달라고, 그 심장, 강심장, 그걸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42장 볼게요.